에스겔 26장은 에스겔 27장과 28장까지 세 장이 공히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과 또 애가 또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는 작은 섬나라, 성읍이었죠. 작은 섬에 대해서 암몬이나 바벨론보다 더 많이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앞으로 3일 동안 두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하고 또 여러 장에 걸쳐서 교훈을 늘어놓는 것이겠지요. 두로에 대한 심판과 그 애가는요, 이사야도 얘기한 바 있고 예레미야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대선지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 하에서 두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로는요, 작은 성읍, 그러니까 섬에 있는 작은 도시, 나라였지만은 나름대로 부유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섬이 있으면 항구가 발달되겠고 배들이 들고 나는 것이 자유로웠으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개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이 두로의 해상 무역에 있어서 경쟁자가 있었으니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도 해변을 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지도를 봤죠. 이 가이사랴와 같은 것도 이제 항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로가 듣기를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성 자체가 무너졌다. 성전이 불이 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두로의 반응이 어때요? 2절 보세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뭡니까? 경쟁국이 무너졌으니 이제 장사 사러 오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오겠지.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돈을 더 벌겠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암몬과 모압의 죄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퇴함을 얻을 때 같이 공격하고 원수를 갚았다면 이들은 속으로 고소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기는커녕 나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그러한 심보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가 크게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두로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도 심판을 당합니다. 이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공격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써가지고 수년에 걸쳐가지고 주변을 에워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두로 섬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두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로가 왜 그런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두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땅 위에 있는 성 같으면은 보통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주변에 둔덕을 쌓고 공성태를 준비하고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바다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배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성에 있는 자들은 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전면전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두로가 그거 하나 믿고 자신들의 자연적인 특혜를 믿고 너무 교만했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두로가 이런 자연적인 특혜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서 견고하여도다. 바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견고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자기의 그 자연적인 혜택을 너무 의지하였다가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과 이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면서 구주여 광풍이 일어 찬양을 나눴잖아요. 이거 사실 순서대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름을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교만 떨던 두로가 바닷속에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복음서에서 바다는요,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이 바다는요, 바로 악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악의 상징.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를 혼재해서 쓰는데,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머지는 다 만들다 이렇게 말씀을 쓰시다가 천지를 창조하시다처럼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신 거 하니 바다에 있는 큰 생물, 바다에 있는 큰 생물을 만드실 때 바로 이 창조하다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바다는 악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광풍이 일고 파도가 일고 이런 것은요,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말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악을 다스리신다, 악을 심판하신다. 마귀도 사탄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다가 순종하는가, 바람이 순종하는가 얘기하죠. 우리가 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오후 모임할 때 성경 파노라마에서 예언서를 봤죠. 신구약의 8가지 기둥에서 이제 신약의 4번째 기둥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해가 없어요. 해. 왜냐면 어린 양이 직접 해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바다가 없어요. 바다. 왜 그런 거 하니? 성경 시대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바다는 악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바다 여행 해보셨습니까? 뭐 페리호나 크루즈호를 타고 대양을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고 나서 비행기가 바다 위를 떠갈 때 그 밑을 보세요. 그 심연을 알 수 있어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람 몸의 70%가 물이듯이 지구의 대부분을 이 바다가 덮고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공포를 자아내게 합니다. 시편에서는 바다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런 혼돈들이 또 악의 세력들이 극복되고 정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바다 위에 두로가 떡하니 있어요. 그 바다의 힘을 힘입어 두로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 바다의 힘에 힘입어 두로가 교만을 떨고 있어요. 나는 안전해.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지언정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자랑하며 교만을 떨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두로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세력. 바다 가운데 있는 두로처럼 우리 눈에 볼 때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재벌들, 큰 나라들, 선진국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인기 스타들 말입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세력들과 나라들과 사람들 말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력들, 기관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두로가 해상무역을 통해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뉴욕이 번창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각종 대기업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부귀 얻을 수 있는 힘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그 파도의 흉용케 함같이 열방들이 두로를 대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그 교만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두로를 멸망시킨 같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연의 요새와 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 지금 건강하고 돈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어. 나는 두로 성처럼 견고해 하는 것도 한순간일 뿐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해야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야, 작년에 비해서 수확이 너무 많구나. 창고를 져가지고 저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셔야지.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갈 것이다. 네가 얻은 것이 누구의 소용이 되겠느냐. 두로가 자랑하는 이 그 유혹적인 힘은 궁극적으로 불안정함과 최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다 마찬가지네요. 예루살렘도 남유다도 멸망당했고요. 두로도 멸망당했으면 의인과 악인이 다 똑같이 멸망을 당하네요. 다 니캉네캉 똑같은 거네요. 예수 믿는 거 별 소용없는 거네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제 주일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부름받습니다. 그가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바울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때 어떤 분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죗값을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꼭 새기세요. 신자는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죗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신자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라도 죗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죗값은 다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심판의 벌은 이제 끝났어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징계에 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채찍입니다. 그것은 죽으라고 심판받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매질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아들과 딸에게, 자식에게 행하는 주님의 징계요. 두로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악인에게 대한 주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만 두로는 잊혀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드넓은 바다, 그 안에서 안전함을 구가하는 두로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문제 없어.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보세요. 대제사장들, 로마의 군병들, 총독과 관리, 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기 원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바다와 같은 로마의 힘을 더 의지한 겁니다. 종교주의자들, 바다와 같은 자기의 밥그릇을 더 귀히 여긴 것입니다. 두로와 같은 교만을 떨어서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장점,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뒤에 감춥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예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냥 입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토해내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15예요.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은 독립이에요? 일본이 항복하니까 어부지리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굴욕을 당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광복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납작 다 복종시키고 오늘도 두루의 교만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신부의 정결함으로 주께 모두 내어드리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